성자, 생명께서 성령으로 피조물 안에 잉태된 게 성육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구속의 원리, 새 인류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왜냐? 구원이란 새 창조 방식을 통한 존재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쓰는 단어 중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존재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와서 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제가 쓰는 단어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가 존재래요. 존재라는 말이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가장 어려워한다는 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뜻인데,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존재라는 단어 안 쓰는 건 되지. 아니,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제가 존재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사람, 인생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존재라고 말할 때는 모든 있는 것들을 있는 것 되게 하는 그 가장 기본 본질을 제가 지금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안에 그 생명의 세계, 있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존재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존재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존재 되신, 모든 있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존재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재라는 단어를 쓰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때까지, 귀에 딱 찍어줄 때까지 어느 날 그 존재라는 단어의 깊이가 무겁게 와가지고, 아, 존재요. 존재요. 라고 감탄할 때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누구예요? 뭐 하는 분이에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알지 못합니다. 존재는 지금도 마침 우리가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이제 계속 들으면서 이 존재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사고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집니다. 그 존재가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성령께서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로부터 피조물 안에 생명으로 오시는 연합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다 얽혀 계시네요. 성부는 생명의 원천, 성자는 생명, 성령은 생명을 운반하는 운반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피조물 안에 잉태돼요. 연합한.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방식으로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냐? 언약의 방식인데, 우리가 그 언약을 믿는 거죠. 언약을 믿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언약을 믿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예수의 이름, 예수가 누구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이름으로 성령이 찾아올 때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옴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방식밖에는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거든요. 죄로 인하여 그분은 생명의 세계에, 우리는 사망의 세계에.
이 사망의 세계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생명으로만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 뒤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피해서 만난 죄에 관한 심판, 그리고 죄인을 대신한 희생입니다. 사랑은 죄를 향한 사랑이 아니죠. 죄인을 향한 사랑이고, 공의는 죄인을 향한 것이 아니고 죄를 향한 것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위에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위에 두 기둥을 가로지르는 메시아 사진 가운데 지금 십자가를 공부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요, 죄인으로부터 생명을 취해버려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지금 제가 계속 생명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적 복음을 정리해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뭐냐? 죄인으로부터 그 죄의 책임을 물어서 생명을 뺏어가 버려요. 그게 사망이죠. 그게 바로 존재를 멸한다는 건데, 왜? 존재가 존재되게 하는 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존재가 아니에요. 무의미해요. 그래서 생명을 뺏어간다는 게 존재를 멸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만 죄를 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는 존재적인 죄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에도 존재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은 죄, 행위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죄와 연합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 생명을 앗아가는 수밖에는 죄를 면하는 길이 없다. 또 죄인을 위한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인의 존재의 자리에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왜? 죄인이 존재적인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대신 받으려고 하는 분도 죄인의 존재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계속 어렵죠? 존재 이놈의 존재가 어렵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존재거든요. 아까도 어떤 분이 물어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의자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의자라고 하는 존재. 그런데 의자라고 하는 존재가 의자 되게 하는 건 뭡니까? 누군가를 앉을 수 있게 하는 그 카파시다지. 그게 의자가 의자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앉게 할 수 있는 카파시다지가 의자의 존재의 의미란. 네. 그런데 의자에만 못이 삐죽삐죽 나와 있어요. 아무도 앉을 수가 없어. 모양만 의자지 의자가 아니야. 아무도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의자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감이 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만의 어떤 본질, 특성, 그것이 바로 존재라는 말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사랑, 틀렸네요. 사랑과 공의 또는 공의와 사랑은 생명의 양면이에요. 보통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순이 아니에요. 이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의 양면이에요. 하나는 공의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는 생명의 의로움에 대한 선포 회복이고요, 사랑은 생명의 영원한 궁금로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만약에 생명이 의롭지 않으면, 의로운 생명이 아니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될 수가 없죠. 생명은 의로운 생명만 존재하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롭지 않은 생명이 계속 존재할 수 없도록 하신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아담이 죄인 되고 나니까 아담의 생명이 의롭지 못하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잖아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고 두루도는 화염공으로 막아놓고 불칼로 천사들이 들고 거기서 생명길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왜? 의롭지 않은 생명은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건 인간적인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덕 윤리, 잘한다 잘못한다의 차원의 윤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 없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생명 윤리라고. 그래서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를 들면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니가 간음하지 말라 라고도 했으니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하였다면 그 사람은 살인한 것과 같으니라. 왜? 그 말을 하신 분이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단 하나의 율법을 거치면 어기면 그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으니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99가지 다 지켰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못 지켰어. 그러면 100가지를 다 어긴 것으로 여기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잘했다. 99%는 잘했는데 1%는 못했어. 이런 차원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보세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있는 밧줄이 있다고 칩시다. 쇠사슬이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하나만 삐끗 끊어지면 그냥 청결 안 떨어지는 거죠. 고리고리가 다 풀어질 필요가 있나요? 고리고리가 다 풀어질 필요가 없죠. 하나만 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613개의 계명이 이렇게 하나하나 고리로 다 땅에서부터 하늘에게 613개의 고리로 율법이 이렇게 사슬로 엮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612개까지 잘 지켜다가 맨 위에서 또 끊어지면 어떻게 해? 그동안 지킨 거 아무 소용 없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30년 동안 운전 무사고 30년 마지막 되는 날 사고 나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율법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의 선악을 재는 잘했냐 잘못했냐의 법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윤리예요.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윤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서 공의